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관계가 없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때 왜 했지?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아니요. 이미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도려내버려야 돼요.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내 안에 어둠의 것, 마귀가 가져온 것들, 세상 것들에게 내가 자꾸 밥을 줍니다. 옹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다 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옹호합니다. 때로는 변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나를 점령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것이 나를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 단어를 뭘로 써야 되느냐? 좀 너무 힘 있는 단어지만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청산. 우리가 일제의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옛사람의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힘들면 그때 어려웠을 때를 꺼내가지고 맞아 나는 그때 힘들었어. 누가 옛날에 자기 힘들었던 얘기하면 자기 것까지 꺼내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청산이 되지 않아요. 옛사람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청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부활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은 때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마치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움을 제껴두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나를 부활시키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용기고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이 없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존재케 하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내 옛사람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예전에 난 그랬지, 내가 왕년에 난 그런 사람이야,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난 원래 그래, 냅둬, 이거는 정말 마귀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우리의 본질,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르심, 이 꽃도, 이 종이컵도, 이 시계도, 이 핸드폰도 다 필요와 이유에 있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존귀한 우리도 그 필요와 목적과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새 사람이 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삶의 동기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선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다고,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을 거라고 우린 선포한 자들이에요.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세상에 동화되면 조금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 일을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하루 안에 있는 그 허무와 외로움과 그 절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선 핍박하잖아요. 야, 너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라고 비아냥 가지고 살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살잖아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니 많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려고 하는 삶의 애씀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싶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결해서 여행 가고 싶고 이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 아침에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세수하고 얼굴에 이것저것 바르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려고 새로 산 구두와 새로 산 옷을 아껴두고 있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먼저 입고 나아가고 싶어서 그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옛 것을 버리고 여러분이 새 것을 입는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그래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자녀들한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시험이 오면 또 시험이 오면 또 힘들고 또 어려우면 또 힘들고 똑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려요. 결국 뭐가 핵심이냐? 우리의 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린 이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의 질서 안에는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이 중에 무언가 하나가 섞여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해 버립니다.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옷을 새 것으로는 입었는데 나는 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이 섞여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직책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교회의 리더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섬기나? 라고 보여지겠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썩는 냄새와 악취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감추려고 하니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아닌 척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 제대로 내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척하면서 괜찮은 척 살아가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생각하는 태도와 이 보여지는 시선과 이것이 여러분 모조리 다 바뀌어야 돼요. 모조리. 마치 우리 집에 이사를 갔을 때 와 우리 다 새 거야 라고 하면 이전에 살던 것을 가지고 가면서 식탁 하나 바꾸고 소파 하나 바꿨다고 새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새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컵이 있죠.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 야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 아니에요.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과 어떤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린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안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실 분,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을 통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이분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내 눈에 보이지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적인 반응이 있기 위해서는 우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듯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된 거라고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정당을 지지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야, 난 여기 정당을 지지해.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가졌는데 난 이제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라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참 무례했어. 말도 무례하고 행동도 무례했어. 근데 이제는 내 말이 친절해졌어. 이렇다고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늘 구두쇠처럼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밥을 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 이 사람 변했네. 아니요. 이것도 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단어만 쓰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적인 단어를 섞어 쓰기 시작하네. 그렇다고 해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변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영이 바뀌는 것이 새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의 방향과 각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도 바뀌어요. 모습과 태도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면.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다니고 싶습니다. 예배에 들어오기만 해도 홀리해집니다. 막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드렸더니 막 위로와 용기가 막 뿜뿜 막 올라옵니다. 그래, 내일 한번 내가 세상에 다시 도전할 거야. 이런 힘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연일 새벽기도 무슨 예배가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막 넘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새롭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변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심령이.
이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그냥 기독교 종교라는 색채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진짜 바뀌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올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것인지 어둠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하고 순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경 속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 살아온 문화적 환경,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따라가는 목적이 다르고 그 충동적인 행동과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이러면 됐지, 잘 되면 됐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기로예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환경 안에서 그 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와 보는 관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로 뒤집어져야 돼요. 진리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성경의 진리로 내 개념과 내 진리가 가치가 다 뒤집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라색을 참 좋아해. 근데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예요. 보라색은 나쁜 거예요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난 보라색을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분별을 못해요. 그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극단적이야,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타협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본질은 절대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옳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젠틀하게 가고 싶고 좀 나이스하게 가고 싶고 그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얘 괜찮아요 이러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못 실을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다 배워야 돼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지금의 내 생각의 틀과 내 방식과 내 시선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어렸을 때 아기들 데리고 가고 하죠. 꽃을 보고 오고 그러면 예쁘지? 이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향기 한번 맡아볼래?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된다고요. 차가 뿡 하고 지나가요.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는 무조건 서야 된단다. 왜? 위험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너무 매운 거니까 먼저 조금 먹어보고 먹어야 되는 거야. 애들이 바보라서 가르치나요? 아니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해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의 변화예요. 이게 새 것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랑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의는 뭐예요? 지금 말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진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지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틀로 전체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새로 바꾸는데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멸실하고 다시 짓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사고는 그렇죠. 멸실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이 기초를 좀 쓰고 이걸 리모델링하면 좀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멸실해야 돼요? 늘 우리의 사고는 그 유익 이걸 취하게 돼 있고 불편함을 아니고 편리함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거 쓸만해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것 같고 네가 깨끗해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다 버려라 했더니 보기에 자기 눈에 보일 때 야 괜찮은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내 사고의 틀이 없어져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의 삶으로 인하여 내 괴로움과 상처와 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부터 너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용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그린 그림이 궁금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게 자는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새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건 내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과 내 간주함과 내 가치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철저하게, 처절하게, 참혹하게 낮아져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보고 내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거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야 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나와 동역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새 것이 되어 이 필요와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나만의 굳어진 생각과 태도와 모습과 방법이라는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파하여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고집과 성질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해하는 것이 다 파여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겼던 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껏 나를 살게 했던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모조리 무너져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져오라고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영순 어르신이 이 요양원에 계실 때 딱 두 번 가봤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의식이 있으셨고 말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물을 안 드시고 안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시려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정여수 어르신이 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이분의 마음이 진짜 가난해졌구나.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게 싫어서 그 아흔이 되신 분이 자기 몰골이 안 좋다고 목사님 못 만나겠다, 우리 집 오지 말라고 하시던 분,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을 눈꼽만 뜨듯 싫어했던 이 분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어요. 와, 이분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이 생겼다고요. 이게 뒤집어지려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느냐? 여러분 스스로 가난해지세요. 하나님이 낮추기 전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굳은 땅이 기경되려면 소가 쟁기를 끌잖아요. 그래서 밑에 흙과 아래 흙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걸로도 안 돼요. 이거를 삽이나 이걸로 그 굳은 흙을 다 까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고운 흙이 돼야 된다고요. 거기에 씨를 심어요, 농부는. 그래야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다시, 사고방식이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성경은 A라고 선택해야 되는데 내 지금 모든 상황은 B라는 곳으로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어요. A를 향해야 되는데 B를 해야 돼.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도 맞지만 지금 내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얘기해. 자기가 구멍을 파고 자기가 함정을 파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결정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해. 아주 그냥 악의 악순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크고 작음을 관계없이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이것을 어떻게 궁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행하고 하는 방법과 태도가 다 자기 거라고요. 이것은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을 200도 300도 간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의 문을 딱 열어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어? 와, 진짜 그렇게 읽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야, 역시 말씀은 깊구나. 그리고 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달고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지를 내가 이제 조금 알겠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해석하고 이 적용하는 것을 어떤 틀에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있던 생각의 틀에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진리대로 깨달아졌는데 이게 내 사고와 내 생각의 방식대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루묵이에요. 결국은 자기 것에서 끝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 더 제가 얘기할게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이 고통받던 질병이 있었어요. 정말 이 질병만 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질병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났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만나는 사람마다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거려. 와, 그래서 결심했어. 내일부터 내 삶은 이거는 진짜 덤으로 삶는 삶이니까 내 뜻대로 절대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제 진짜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좋다고요. 근데 내가 나아가서 내일의 것들에 바라보는 내 시선이 예전의 시선과 동일하고 내 생각의 틀이 예전의 생각의 틀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이건 도루묵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의 어떤 시선과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으로만 하려고 한다고요. 열심으로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될 때 되면 되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안일하게 되어버려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여정과 과정을 가지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럴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생각의 틀은 어떻게 뒤집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의 인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인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학습되어졌을 때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을 때가 기억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택했을 때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쌓여져야 내 몸에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느려 보이지만 천천히 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와, 이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되고 있다고요. 이게 체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해야죠. 친밀해야죠. 어디 불상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이 막 경건한 모습 목욕지게 하고 막 경건하게 하고 가지고 모든 미사와 어구를 다 쓰면서 하나님이시여 계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누워있는 순간이라도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내가 지금 산책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야,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거에 대한 감탄과 감사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내가 오늘 갑자기 외로워지고 갑자기 다운됐을 때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근데 가부정적인 아버지, 마치 군인 아버지들 되게 세잖아요. 그 아버지를 둔 것처럼 할 얘기를 모아서 작은 거는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려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심지어 어떤 것까지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런 것도 나누길 되게 좋아하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셨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려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버려져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아,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지? 아, 그때 어떻게 해서 사울이 버림받았지?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지? 아, 욥은 그런 고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지? 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쩔뚝거리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는데 또 교회를 개척했지? 도대체 저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지? 성령은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운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됩니다. 인정돼야 이해됩니다. 성경은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돼야 이해됩니다. 그래야 내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봐야 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의 것이 되게 하면 동일해요.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거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의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구하고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 완전히 잠식되었거든요. 내 눈과 내 귀는. 펄럭귀가 아니고 뭐죠? 팔랑귀. 이 팔랑귀 때문에 누가 옳다고 저게 맞다 그러면 그게 들려져요. 세상에서 세련되고 좋은 게 무엇인지는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는 눈으로 잠식되어 버려요. 세상 것이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것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로서의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는 할례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다요?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행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비워져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 맞아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멈출까요? 이걸 원하세요? 제 기도가 맞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잠깐 친절해졌다? 아니요. 금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술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끊었다? 아니요. 순간 한번 발 헛디디면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아니요. 며칠 그냥 넋놓고 있으면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신분이에요. 옛날엔 종이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어디에 중독되라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미움과 상처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내 그 결단과 판단 때문에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히 죄가 나를 주장했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 아래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존재고 내 자녀로 바뀌었고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은혜의 법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일상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인지를 못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자꾸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딱 거십니다. 물음표를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멈춰서 해야 돼요. 주님 이게 브레이크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누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정표를 주십니다. 300m만 가면 우회전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뜬구름 잡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 행복과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성령님께 묻고 성경을 읽고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아는 척하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아는 척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것,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돌이킬 거야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래? 그 길로 내가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할 거야라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고집과 성질과 상처와 어려움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고 떼지어지지 않는 말을 옮겨야 되고 안 되면 불러요. 옆에 사람 내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이니 오른쪽 좀 들어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쾌할 때가 있어요. 불경건한 말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던데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요? 그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로마서 말씀은 못 따르겠어요. 언짢은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불쾌함이 올라와요. 내 상황과 처지를 모르십니까? 막 얘기해요. 아니요, 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스탠스, 내 태도, 내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간절해져요. 기도 한마디가 간절해져요.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요. 끝까지 갈망하십시오. 끝까지 용기 내십시오. 변화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난 이만 하면 됐지. 이거 세상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것도 세상 거예요. 우린 자신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 와,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이 말을 못하는데, 야, 모르니까 저렇게 용기 백배구나. 주여, 저 입을 닫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저거 막 올라오지 않아요. 성질이 올라왔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인지가 딱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싫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얘기밖에 안 하니까 사람이 위로해야 될 때 위로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와, 저 목사님 피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쇼컷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정영수 어린이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단인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마음이 아픈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어제 산책하면서요, 제가 그 통화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한 11시 넘어서 산책을 나갔어요. 마음에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 떨어낼 것 좀 떨어내고 브레이크 타임을 제 안에서 가졌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정현선 어르신이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날 간 거예요. 임종 기도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밤새 고통, 아파서 못 주무시다가 인제 주무신대요. 깨우지 말래요. 이거를 깨워야 말아야 되나? 근데 숨을 하면서 깊이 주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해드리고 가자.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드리고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도해드리고, 그 마지막까지 이 생명을 취하려고 애쓰는 그 어둠의 세력, 사탄과 마귀와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천사의 날개로 안아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산책하면서 그것이 떠오르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예절과 예의를 내가 정말 깼어야 되는데, 그때 깨워서 내가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그래서 보내셨는데, 야, 내가 또 그 판단을 내가 흐렸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팍 생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의 정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인생을 어떻게 살든 끝이 좋으면 그만은 아니지만, 야, 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기의 고집이 그렇게 세졌던 양반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게, 야, 이런 기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날 것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 모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껍질을 까야 돼요. 나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주님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그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가자고요. 제가 어제 그 산책하면서 정현순 어르신 좀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야, 주님 품 얼마나 좋을까. 주님 직접 오셨어요?
천사 보내셨어요? 기왕이면 직접 오셨으면 좋은데. 이런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막 감격같이 넘쳐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갈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것이 되십시오. 심령이 변화되십시오. 옛사람을 죽이고 새 것이 되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